할렐루야. 2014년 8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중에서 제목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청종하셔서 순종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해창평화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박효환 장로님 안수식 있는 예배입니다. 그 안수위원은 장광성 목사, 김승기 목사, 정권 목사, 김용태 목사, 현상국 목사, 최경옥 목사, 하종성 목사 7분이 안수위원으로 수고하시겠고 또 우리 교회 권사가 정영기 권사, 오충 권사, 유관영 권사, 김영석 권사 남자가 4분이고 여자가 최간난 권사, 오정숙 권사, 이상열 권사, 안정원 권사 이정자 권사, 정종신 권사, 양희순 권사, 김명순 권사, 박석분 권사, 김민자 권사, 장영정 권사, 강현자 권사, 정력 권사 13분, 그래서 총 17분입니다. 이분들이 이 장로를 추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오늘 말씀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여기에 또 아주 합당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를 위하여 그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향방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덕을 깨닫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가는 길의 감독자,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나 장로같이 예수님을 나의 앞서 가시는 목사나 장로님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목자도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것이요, 감독자도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따라서 지금 내가 가고 있다. 그걸 전제적 조건으로 이 성경을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해창평화교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목자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감독자로 삼아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앞서가는 사람이 바로 목사, 장로, 권사, 이들이 앞서가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성경 한 절 한 절 봐나가는 것이 우연의 일치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나 또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것에 아주 꼭 필연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닿는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다룰 적에 죽음의 아픔을 통감하며 또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에서 넘어져서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제가 했어요. 우리 본인만이 그걸 아는 거야. 한번 미끄러져서 거기서 미끄러지면은 살아나올 수가 없는데 미끄러질 때 이 감동이 있죠. 저 밑에 큰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소나무에 내 발이 닿으면은 나는 살고 그걸 놓치면 그냥 쭉 미끄러서 그런데도 모를 만큼 눈에 파묻혀 죽게 생겼을 때 그 오른쪽 다리가 그 소나무에 꽉 닿으면서 내가 쓰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발에 걸려서 삥 돌아서 괜히 이 발력이 걸려서 섰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설교하자는 강달산 위에서 조그마한 모기 하나가 펄펄 뛸 때도 이것을 보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것이 아주 박살이 난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참 여러분이 다 모르는 아픔의 사연을 제가 마음으로 그러고 나서 그 가정 아들이 본인이 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어만 되는 그런 직감을 할 때에 야 참으로 우연의 일치는 설교자의 눈에는 절대 없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영적 목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육적 목사로 삼으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이 양의 본이 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나 장로가 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박혜환 장로님을 안수하시는 것이 목사가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요. 그래서 어제도 박혜환 장로님이 누구한테 내가 얘기했나? 장로님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2번 정도 이 혼돈이 와서 아주 살 수가 없어. 나 좀 살려주시오 할 만큼 목소리도 못 내고 채근한 사람한테 눈짓으로 손도 까딱 못할 때 그때 사람을 못 만나서 30분을 그냥 숨이 끊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김승기 목사님 연말 집회 때 은혜를 받으셔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장로는 새벽기도를 안 싸면 장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는 것은 새벽기도를 싸서 그 공식적인 예배를 참석하여 하고 두 번째로는 투명에 단정하면서 가정이 다 믿어야 돼. 자녀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우리 교회에서는 합당한 일을 행사한다. 그리고 또 장로님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을 하시려고 이렇게 또 세우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장로는 축복을 받아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꼭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이 아침에 아주 충성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이게 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 제목으로 첫째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자체를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갔지만 첫 번째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서 25절을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기사도 없으시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또 3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님한테 너희들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갈 길을 가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본을 보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십시다. 이 두 번째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두 번째로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었다. 그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봐. 예수님은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과 세상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이 세 가지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멍이에요. 예수님은 순종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셨다. 그것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뭐냐? 순종과 바로 하나님을 경외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해놓은 것이 아주 쉬운 것이다. 우리 눈에는 십자가라는 아픔이 있지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름다운 자녀를 출산하듯이 그것은 당시에는 아프나 그
아픔은 그 기쁨에 대하여 잊어먹을 수뿐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형제를 사랑하실 때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앞서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을 공경하라.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형제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친형제. 더 나아가서 서견 바리새인 율법서 왕. 더 나아가서 이방인. 요한복음 10장 17절 우리 바깥에 있는 양까지도 난 사랑한다. 그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서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래라. 여기서 까다로운 자라도 하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이 고난 안에 예수님은 까다로운 자한테 순종하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까다로운 잘했다 잘해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까다로운데 본을 보이셔 잘했다 그걸 지금 전제 조건을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은 1mm도 변치 않도록 써나가고 있는 본질을 말씀의 기둥을 다 세워놓는 거. 내가 어제 경기학원에 가서 말씀의 기둥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다 보면 내가 이제 한 9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3,000번 이상을 새벽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기둥이 보인다. 전에는 설교라고 열심은 냈지만 많이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설교 한 구절을 딱 보면 전문맥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오늘도 새벽에 베드로전서 2장을 전부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그리고 오늘은 또 주일날이고 장로님 세우는 날이고 그래서 내가 샤워도 해야지. 참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은 딴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까다로운 자 잘해라.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라. 20절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아름답다. 바로 그분이 우리한테 본을 그렇게 기젓하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으로 설교를 해달 때에 나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요. 이런 설교는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이북에 가서 설교를 해도 손색 없는 설교예요. 1000년 후에도 1000년 전에도 이 설교는 손색 없는 설교다. 이 상황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제 조건으로 깨달음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 대목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에서도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나느냐면 바로 믿음에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신 예수님, 형제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찾아날 때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것을 확정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라. 내가 너를 편식이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던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됐다. 이것을 오늘도 앞서가신 예수님이 그 길만이 산 길이요 그 길만이 영생이요 이것을 깨달으면 살아서 죽음이 해결될 뿐 아니라 천국이 너의 것이요 보여지는 세상도 너를 위한 것이요
저도 너를 위한 것이요. 만물도 너를 위한 것이요. 봄, 여름, 가을이 오는 것도 너를 위한 것이요. 더위에 그것도 너를 위한 것이다. 죽음까지도 너를 위한 것이야. 이럴 때에 여러 그런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최고의 행복, 바로 최고의 행복은 어떤 것이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가는 길이 사망이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영혼의 목자장, 바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셔도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세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감독자였다. 감독자 한번 보시고 맙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 자가 바로 나의 영혼의 목자예요. 목자가.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은요, 창세전의 기록대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시고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우리한테 감독자를 예수님이 감독을 하셔서 사단 권세를 천멸하고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빵빵 뚫리게 됐으니 참으로 대단한 것이요.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 몸에는 값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우리한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새벽 기도를 빠진단 말인가. 이게 2번 설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계속 아침마다 들어요. 새벽마다. 제가 한 설교라도 감동이 와서 설교는 야, 처음으로 너는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했느냐. 제가 제 속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야, 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동받으면 확실하다. 이게 확실하다. 그렇지 않고는 기쁘다 못 넣는 거예요. 이건 장강석의 어떤 지혜가 지식에서 나온 게 전혀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나를 보면 나도 어제도 화를 내고 못난이 같은 참 볼품없지만 말씀 자체는 나를 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같이 까다로운 나를 위해요. 아주 그냥 아주 얄미운 나를 위해요. 선한 것도 그냥 아주 입으로 그런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형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